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도 소망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새롭게 하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에게 이 놀라운 믿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월 13일 화요일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에 비해 조금 짧은 본문인데요. 어저께 우리가 시편 110편 말씀 읽었지만 오늘 반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부터가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사순절 제2수요일은 상당히 본문이 굉장히 긴 본문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짧은 본문인데요.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4절 말씀 먼저 여러분 나누어 드린 묵상집의 6면이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욥기 19장 욥기 가운데서 가장 부활 신앙을 잘 드러내는 본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19장 23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넘겨서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 16절인데요. 여러분이 먼저 14절 먼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지금 오늘 2월 13일자 이 본문의 말씀 시편과 욥기와 그리고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김 목사님이 이 말씀 우리 나눌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시편 110편은 주님께서도 이 본문을 인용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에서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치며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있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 아래 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으니 다윗이 주를 주라고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0년 후에 나타난 예수님이 1000년 전에 태어났던 다윗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계속 육체적으로 보면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1000년 전에 1000년 후에 나타나실 메시아를 나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원수들을 내 원수들로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부활에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나타나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승리자, 부활은 승리를 상징하잖아요. 죽음을 넘어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 주님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를 죄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영원한 제사장으로 메시아가 등극하신다. 왕으로 등극하신다. 그런 내용이 이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그 구약의 메시아 예언의 여러 본문들이 많지만 예수님 자신도 이것을 인용할 정도로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해석할 때에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구약 성서는 신약 성서에서 그 구약의 예언이 드러나는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서는 구약 성서에 숨겨져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성서에 숨겨진 신약 숨겨진 것이 그것이 구약 성서 이런 이야기를 구약에서 했구나라고 찾아내는 일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시편 110편도 이게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성경 읽는 우리들이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욥기도 19장에 보면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이게 나의 말이 욥이 하는 말이에요. 욥이 이제 18장 그 욥기가 42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욥은 그 자기가 우리가 잘 아는데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바로 드리고 진실되게 살고 신앙 고백이 확실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어디를 보더라도 흠이 없는 그런 분인데 결국은 하루 사이에 모든 것이 다 달아나잖아요. 돈도 달아나고 경제도 달아나고 그리고 자신의 건강도 달아나고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사회적 관계가 다 끊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몸이 피부병이 걸려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자 친구들이 새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욥의 정죄가 새 친구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오늘 본문은 18장에 보면 소발이라고 하는 빌닷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빌닷이 18장에 너가 이러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거야. 너 안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악이 필연적으로 나타나서 이런 것이 드러나는 거야. 이 말 들으면요, 우리가 섬찟해요. 야, 내 안에 정말 악한 것이 있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징벌하시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섬찟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하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이 내가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내가 하는 말은 진실하다. 그래서 내 말이 오히려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기록되면 어떻게 해요? 역사적 자료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제 말이 이게 기록될까 안 될까요? 이게 여러분 새벽기도 유튜브로 기록이 됩니다. 녹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신뢰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공갈을 치거나 제가 다른 말을 하거나 헛된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기록됐다는 건 뭐예요? 내 말이 진실되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며 오히려 책에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24절에 뭐랬어요?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요 돌에다가 새겼어요. 여러분 뭐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시면 비석을 세우잖아요. 그 돌에다가 새기는 거잖아요. 그죠? 새기는 거잖아요. 우리도 교회 앞에 여기 조그만 동그란 돌에다가 거기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이렇게 새겼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신앙을 바로 살아갈 건가 하는 모토를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자기 말이 돌에 새겨질 정도로 영원히 새겨질 정도로 내 말에는 거짓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이야기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러분,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는 말, 이 말이요, 이 가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 레위기나 룻기에 보면
자기의 토지, 땅을 팔려갔을 때 그 땅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그 땅값을 대속해 주는 게 그게 가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살아갈 터전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자기의 하나님의 소유자로 삼으셨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해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쓰는 말이 가을이에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을 때 한 그 구원의 행위가 그 구원자가 가을이에요. 해석 구속자예요. 오늘 그러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는 믿는다. 뭘 믿느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믿는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지요. 내가 현재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어렵게 나를 만들고 내 말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대속자는 살아계셔서 마침내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다시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특별히 25절을 부활신앙으로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송가 170장을 찬양했잖아요. 이 170장이 어디 본문이냐면 내 주님은 살아계셔서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이 나여 나 자유 얻었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편 욥기 19장 25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욥기의 말씀 가운데 유일하게 인용된 말씀이 이 본문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저희들이 부른 찬송가는 이제 누가 작곡했냐면 핸델이라는 사람이 작곡한 핸델. 핸델이라는 소리 이야기 들었죠. 우리 뭐 예를 들면 성탄절이나 이럴 때 연말 되면 많이 부르는 찬송이 뭐예요? 찬송이 뭐예요? 핸델의 메시아라 하잖아요. 메시아라는 곡 바로 다음에 나오는 곡이 이 곡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이 죽은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죽음을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통해서 이 죽음에서부터 살아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부르는 찬송이 메시아예요. 근데 이 부활의 찬송이 이 첫 번째 찬송입니다. 소프라노가 이 곡을 불러요. 내 주는 살아 계셔서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이 나여 나 자유 얻었네. 여러분 이 곡을요, 이 메시아 곡을 이게 원곡으로 불러보면요, 야 정말 하나님 우리는 여기 좀 짧게 이렇게 요 주제만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메시아 지금 욥기 19장 25절에 나타난 이 본문을 가지고 한 곡이 한 5분 정도, 한 7분 정도 걸리는 곡이거든요. 근데 그 곡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요. 야 정말 주님이 살아계셔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관하고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절 한번 보실까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위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가죽이 한번 벗겨져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존심이 밝게 다 벗겨져 보셨어요? 내가 조금 누구한테 창피를 당하거나 내가 그냥 모함을 당하거나 내가 그냥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해도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죠? 누가 나를 그냥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만 해도 내가 막 그냥 견딜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내가 그렇지도 않았는데 나를 막 공격해대고 나를 막 무시해대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느낍니까? 내가 그렇지도 않았는데 막 항변하고 싶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런 거예요. 예수 바로 믿으면 그런 일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목회자는 그걸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 못해먹겠다 하면 어떻게? 목사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뿐만 아닙니다. 진실된 신앙의 삶을 살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이 어떻게 해? 자기 친구 엘리우라든지 소발이라든지 이런 여러 친구들로부터요 얼마나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발닦고 소발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네가 죄가 있으니까 네가 전생에 업보가 썼으니까 네 안에 악이 들어있으니까 너 이런 짓을 하는 거지. 네가 토설해내라 막 욕을 하고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아내도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아내가 도망갔잖아요. 낱낱이 내 가죽이 완전히 벗겨져 버린 거예요. 벗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여기 내가 그를 본데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주님을 직접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500명의 신도들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 자기 완삭되지 못한 같은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갔잖아요. 내가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저게 뭐야? 저게 부활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부활의 주님이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지켜주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을 기다리니까 얼마나 설레는지 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욥기에서 나타나는 이 욥이 보여주는 신앙이 뭡니까?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구속자가 살아계신다고 그것을 나는 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창조하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나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안다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욥은 대속자가 구속자가 살아계신 것을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도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지배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주여 믿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이게 진짜 일어날까? 그러니까 만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지는 거예요. 원수 사탄은 마귀 사탄은 날마다 판정패를 하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지금도 부활하신 그 주님이 활동하고 계신다는 걸 내가 확실합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비록 살가죽이 벗겨지고 내가 탄식이 있고 내가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친구들이 나를 아무리 공격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탄식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할지니라.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귀 사탄도 주님이 계심을 알아요. 예수님 찾아왔을 때 사탄들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다고 신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신앙을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2000년 동안 교회가 존재한 이유가 뭡니까? 이 부활 신앙을 유지하니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도 이 교회가 존재한 이유가 뭡니까? 부활 신앙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신앙을 난 믿는다는 그 신앙을 더욱더 철저하게 위해서 이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지켜온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핵심적인 코드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도 계시고 나를 찾는 자들에게 나에게 보응해 주시고 상 주신 이심을 나는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세상 일에는 악에는 전혀 그런 데를 관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뒷짐지고 이것들이 잘 되나 못 되나 보자 하고 하나님 그런 무관심의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삶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존재하기는 하지만 너희들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런 신이다. 그런 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걸 자기 신에게 자기 소원을 알리기 위해서 돈 갖다 바치고 뭐 하고 무당에게 굿굿하고 하는 게 뭐예요? 전부 다 종교심이라고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종교심이 아니에요. 신앙심이에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25절이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해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무슨 말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최후 승리에 대한 믿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죽이 벗긴 건강을 잃어버렸죠. 자식을 잃어버렸죠. 소유물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건강 잃어버려도 하나님 신앙 가질 수 있을까요?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어려우셔가지고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두 차례나 응급실에 걸려갔는데요. 첫 번째 날에는 저희 막내 동생이 그 근처에 살았는데 왔는데 어머니가 너무 막 혈압이 올라가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꼭 막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막 주야 주야하고 막 소리를 질렀나 봐요. 병원에 응급실에 갔더니 당신 어머니 미친 거 아니냐 그러더래요.
그리고 그 공포에 질려가지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대요. 본인도 그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 하나만 잃어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을 한번 잃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자식을 잃었을 때 그 마음의 상처, 아픔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있는 소유물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다 소유물을, 주님이 주신 걸 다 가져갔어요. 소유물 조금만 잃어버려서 손에 담하면 막 얼마나 타기 당하면 얼마나 분노합니까? 그런데 소유물을 다 잃어버렸어요. 인간관계에 소외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욥이란 분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았어요. 사기친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종들에게도 인격적으로 다 대했어요. 자기 종들의 인간관계, 자기들 밑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되게 살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의인이 그렇게 되니까 말이에요. 오히려 욥을 공격하고 그렇게 해요. 사람들, 세상 인심이 그렇잖아요. 지인들과 친구들과 친척들이, 아내와 형제들까지도 자기를 모욕하고 혐오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존경받고 선후배로부터 존경받던 그가 사회적 지위에서 완전히 내려앉아 버렸어요. 종들도 자신을 무시하는, 완전히 발가벗겨져 버렸어요. 가죽이 벗겨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하여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런 위대한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떤 고난이 닥쳐도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라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저와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보면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자신의 전 존재를 내거는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 말이 진실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사람 몇 명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정치인들 가운데, 오늘날 지금 4월 며칠 날 정치한다는데 그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공격해 되면서, 예? 그 사람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 트럼프라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 완전히 그냥 거짓말에 그냥 뒤집어 씌운데도 그 미국의 유명한 스위프트라는 여자 가수가 있는데 그거 지가 돈을 벌어줬다는 거예요. 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근데 또 사람들은 거기 또 그 사람한테 표를 찍어줘요. 이재명이한테 표를 찍어주고 또 윤석열한테 표를 찍어줘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욥은 뭐라 그래요? 내 말은 믿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말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생각했을 때 내 말이 믿어집니까? 내가 누구한테 말했는데 그 말이 믿어지냐고요. 아니면 공갈하고 사기치고 옆에 난 상대방을 음해하고 상대방을 거짓말하고 욕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욥은 뭐라 그래? 나의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나는 부활신앙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말이 언제 어디서든지 들려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삼가 두렵고 떨리는 말이에요. 말로 할 수 있는 것은 쉽습니다. 기록되거나 녹음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말을 번복할 수 있어요. 나 그런 말이 한 적이 없다고. 무슨 준동형 무슨 뭘 한다고 절대로 안 한다고 몇 번이나 그러더니 그 사람 뒤집기를 손바닥 뒤집기 하잖아요. 그럼 그냥 그러고는 죄송합니다. 그러고 끝이에요. 그리고 또 표 달라는 거예요. 근데 또 사람들이 다 돈 받아먹고 또 표를 줘. 여러분, 여기 살아보셨잖아요. 시의원 선거, 국회, 여기 선거하면 여러분, 시골 마을에 돈 안 받는 사람이 없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장로님, 그래가지고 시의원 선거 한번 나갔다가, 나 도저히 이런 데서 못하겠다 해서 안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공적인 사람이 진실돼야 되는데, 진실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욥은 말합니다. 나의 말이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내 말이 그렇게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은 우리의 부활신앙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관계가 불리하더라도, 내 건강이 잃어버렸더라도, 내가 살가죽이 벗겨지는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은 살아계신다고,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신 주님이 나의 구속자가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세요. 그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을 주님 보시고 우리 신앙을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때 안 되면요, 내 자손 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구남매가 있으셨는데 목회자 되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 되려고 했는데 실패하셨어요. 저희 막내 삼촌이 신학교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신학교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우리 할아버님이 아들 중에서 목회자 되기를 바라는데, 그래 저희 막내 삼촌이 저보다 4살 많은데 이름이 집에서 옛날부터 이름이 모세였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시골 가면 뿌림을 불러요. 그러면 우리 막내 삼촌이 자기가 모세예요.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신학교 다니다가 장로의 신학대 기독교과에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제 사촌 동생들이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지금 영락교에서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됐는데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왔어요? 저한테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할아버지의 기도가 한 대 넘어서, 자녀들이 안 내려주면 한 대 넘어서 저한테 왔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꼭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부활신앙을 가질 때 어떠한 역경과 어떤 힘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우리의 삶 속에 이겨서서 오늘도 하루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이 말이 믿을 데가 없고 인격이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이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이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은 거짓이 없습니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일선에 나가서 이런 진실된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 사회를 복 주시고 그 민족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이 36년 동안 일제히 앞잡이 있고 수많은 몇천 년 동안 한 민족이 사로잡힌 데 있으시면 왜 하나님이 통일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진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범죄 사실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독일 사람들은 큰 범죄를 범하고도 하나님의 범죄한 사실을 드러내므로 하나님 그들에게 통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에 진실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활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깜빡깜빡 불이 꺼지는 것 같고 우리가 육체 밖으로 밀려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부활하셔서 나 위에, 땅 위에 서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삶이 현장에 나가는 한 분 한 분들에게 믿음의 권세를 더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